왕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바리새파의 관례대로 따라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나는 이 정도 되면 되었다.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암송하는 사람, 많이 연구한 사람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나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그러니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랬기에 더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운동을 통해서 더 나은 자세와 더 완벽한 자세와 더 자연스러운 자세를 연습하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더 빨리 뛰는 사람, 더 앞서가는 사람들의 것을 배우고 알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경지에 저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구도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니고데모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마음을 꼭꼭 닫았던 사람에게는 하나씩 물을 다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 마음의 문을 빗장을 살며시 여는 대화를 많이 오고 가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의 질문도 대답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님을 말씀으로 드러내 보이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너무 놀라 사람들이 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보라 라고 하게 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그 마음에 이미 예수님 여기에는 앞에는 인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당신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니고데모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이 가득 차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예수님을 만났던 복음서에 나타났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 말고 스스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부자 관원 청년도 기억나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다 이루었습니다. 종교적인 성공도 인생의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인생을 살아보니 뭔가를 가져보니 얻어보니 지혜에 올라보니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욕심이 아니라 선한 욕심. 그런데 이 세상도 잠시 뒤면 없어질 것 같다. 그런데 영원한 생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이 있을 것인데 그 영원한 생에 대한 갈망과 질문을 그럼 나는 그 영원한 생을 가진 자인가? 내가 이렇게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애썼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인가? 그런 기준을 하면 할수록 더 목마름과 갈증들을 느낀 것이죠. 과연 그런 자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질문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바로 정답을 말씀하시지요.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데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니고데모도 너무 놀라서 질문하죠. 내가 나이가 예를 들어 50 정도 되다 60 정도 되었다 하면은 내가 그런 때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이렇게 다 커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육신이 다시 한번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것은 육으로 마치고 영의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태어나겠어.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어. 이렇게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그 뱃속에 있다가 나올 때 나오기 위해서 우리도 조금 애쓰는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역시 그 모든 내보내는 과정, 그 다음에 나오게 하는 과정, 힘을 주는 과정,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있는 역할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과 그 다음에 노력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정말 신비로워서 마치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 때문에 내 머리카락이 날리고 옷이 날리고 추워지고 지금 바람이 이쪽에서 불고 있고 제 뒤에서 불고 있고 하는 것이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나는 것도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눈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영적인 느낌만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로 들어주신 것이 바로 모세가 놋뱀을 만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나음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독이 치료될 것입니다. 죽어가던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어서 보십시오 라고 말했겠지요.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나님의 방법을 다 죽어가는데 뭔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아파 죽겠는데 뭔 뱀을 바라본다고 해. 나한테 뭘 좀 먹여줘. 약을 줘. 치료해줘. 뭘 보란 말이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아파하면서 계속 그것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외면했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높이 드셨다고? 그게 뭐지? 내가 나을 수 있다고? 모세가 말하니 정말 그런 것 같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불평불명했지만 하나님 정말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불쌍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원망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겠다고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쳐다봤을 때 그들은 낫는 것을 경험하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한 대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할 때 아무런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도 살려고 생각도 못할 때,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음에도 목마름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나왔는데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저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보라고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너희가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이 나왔듯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아들을 바라볼 때, 내 아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뿐인 내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벌써 너희와 똑같은 모습 만들고 죄 없던 어린 양들이 너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때 너희 죄가 사하셨다고 내가 선포했던 것처럼 죄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임으로 너희를 사하기를 원했다는 내 사랑과 내 마음을 받아다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율법대로 따라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완전함까지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렇게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겠다고요? 용서해 주겠다고요?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셨다고요?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아픔과 죄의 대가를 모두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제가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가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의 시동의 키를 탁 켜는 순간 엔진이 확 점화되면서 마치 나비의 번데기가 고치가 쫙쫙쫙 금이 갈라지면서 나비의 날개가 확 튀어나오듯이 우리 마음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들었던 이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비결과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선물을 받아들인 자에게 우리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혹 그 변화는 경험하였지만 내 마음에 변화는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옛날 습관들과 감각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내 시작이 영으로 시작하였으면 육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힘의 근원, 새로운 변화의 근원에 또한 그 십자가에 늘 다시 한번 나의 변화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고집 많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인과 역사를 보고 점점 유대인 크리스찬 지도자에서 이방인 크리스찬 지도자들까지 교회를 싹 변화시키는 그 가도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아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변화가 그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갈망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세례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세례식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었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세례 받았을 때, 입교하였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그 시작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오늘 하루와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